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영향력이 대단했잖아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늘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만큼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제일 큰 자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례 요한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바로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봅시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안에 참 생명의 빛이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죠? 창세기 1장 2절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세력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되고 뭐 어마어마한 제도를 개선하면 이 땅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더 캄캄해집니다. 흑암, 혼돈, 영적으로 더욱더 혼란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더도 이제 우리나라에도요 차별금지법을 묘하게 내세워가지고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한다. 이거 비판하면 이제 법적으로 걸려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니까요. 영적 혼란이 옵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 되면요 더욱 캄캄해지고 혼란해집니다. 흑암, 혼돈, 공허, 사람들의 마음이요 점점 텅텅 비어버려요. 뭔가 공허해. 이 더운데 보세요. 막 35, 6도 막 어디지 40도 가까운데요. 전국에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뭔가 뭐 텅 빈 것 때 공허해. 이 공허가 채워집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채워지는데 점점 그래 됩니다. 이 세력이 이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미리 아시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의 빛을 복음을 비춰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빛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비춰주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요, 뭐부터 제시했죠? 복음부터 제시해. 율법을 먼저 주어서 안 되니까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괜히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흑암, 혼돈, 공허 세력을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오늘 1장 9절 봅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흑암, 혼돈, 공허 세력을 꺾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빛으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생명의 빛으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14절 말씀 봅시다.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흑암, 혼돈, 공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말하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석 달 만에 어디에요? 시내산 앞에 전 이스라엘을 그 앞에 다 모으십니다. 오늘 거기에죠? 한 1년 정도 붙잡아 주시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해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막을 그들의 손수 짓도록 해라. 하나님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불러 올라가지고 첫째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 삶의 규례들을 주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만큼 중요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었습니다.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곳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짓도록 해라. 이게 제일 큰 사명입니다. 1년 동안 모여서 뭐 했나요? 그들이 성막 지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출애굽한 지 딱 1년 되는 그날,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성막이죠,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임재한 장소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는요 성막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임재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지,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빛인 하나님이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분을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청언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가에 전체가 다 나와서요 회개하고 세례받을 정도로, 어떤 분은요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예수님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대단했잖아요. 이 양반이 예수님을 뭐라고 전했어요? 당신은 말하기를 나는 강나에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문화권이 완전 다르고 시대가 벌써 2000년 지나갔잖아요. 그 당시 그 우리 문화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가를 거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원래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벌써 구약 시대에 성막에 대한 제사제도 대속죄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막을 먼저 공부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큰 발판을 지금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초를 제대로 마련했구나. 나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개척에 뿌리 내리면서요 이런 뿌리를 같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그래야 앞으로 세계복음하니까, 그래야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니까, 그렇죠? 이런 게 10군데 파송해야 되니까 기초를 튼튼히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벌써 구약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막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대속죄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 다시 복습합시다.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어디요? 시내산 앞에 왔잖아요. 빨리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1년을 붙잡아 놓으신다니까요. 왜요? 너무 중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뭐요? 십계명이요. 복습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정신이 있잖아요. 홍익인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뭐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요? 이웃 사랑. 그게 헌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윤리, 우리의 삶의 원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많은 거기에 따른 삶의 여러 가지 규범들을 주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걸 자세히 보면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저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 교사가 되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구나. 이 진짜 깨달아질 겁니다. 다음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잖아요. 그걸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서 한 6개월 정도 뭐 했다고요? 성막 짓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성막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최초의 시청각 교재니까, 그렇죠?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요 출애굽한 그들의 복음 뿌리 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로 다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이 애굽에 묻어 있는 모든 영적 상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40년 계속 도는 겁니다. 이거 해결 안 되니까 40년 돌면서 출애굽 제1세대를 모래땅에 다 파묻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진짜 뿌리 내려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요 이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애굽 1년 만에 그렇죠?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돼요. 전 백성들이 그리스도 바라보더라. 그래서 성막 완공 이후에 하나님은 2달 이 1월 1일 날 완공되고 출발한 지가 2월 20일이거든요. 2달 하고도 한 달 하고도 20일 2월 20일이니까 50일을 더 붙잡아 주세요. 드시면서 뭐 했습니까? 요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 여기서 이렇게 피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삶을 살아라는 것이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 뭡니까? 그게 레위기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로 이제 높습니다. 아마 레위기서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예배의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레위기서예요. 거기서요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저는 레위기 16장을 저는 선택하겠어요. 레위기 16장이 뭐냐니까 대속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다. 이런 것을 예표하는 대속죄일 날. 그럼 그 규례를 오늘 이해해야만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쳐버려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이건 이렇습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전 백성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사함받고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연상이 되시죠? 그때 하나님 임재를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3번 들어가는데요. 첫째는 이제 향을 들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크게 그 불을 가지고 향을 담고 향을 한 움큼 담아서 향로를 들고 제일 먼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다니까. 향을 피워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체적인 장소 어디라고요? 속죄소잖아요. 그 주위에 향을 확 피워서 자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나와서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뭘 드린다고요?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연상되지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다시 한 번 더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다 뿌려요. 그럼 속죄소는 피로 물듭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는 제사장은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준비된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2마리 준비하거든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그 염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3번째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피 전체를 속죄소 앞 속죄소 위에 다 뿌립니다. 그럼 속죄소는 피로 확 물들겠죠. 주님의 십자가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왜요?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모든 죄 사함 받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염소 2마리 준비한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로,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제사장은 그 아사셀 양,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뒤집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다른 제사장에게 염소를 맡겨서 저 무인지경에 광야에 끌고 가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험한 광야에 끌고 와서 거기서 아사셀 양을 염소를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게 아사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다 옮기셨다. 이 사실을 세례요한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세례요한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낳을 때 보세요. 대제사장 직무를 감내해서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대속죄일 날. 그게 천사를 봐잖아요. 네. 바로 이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해되지요? 그 아사셀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바로 그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내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같이 다 옮겨버리신 그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공부를 참 잘했죠. 이런 배경이 없어서 어떻게 이해될까요? 예.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렇지요. 시내산 앞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1년도 머물게 하시면서 먼저 모세를 불러 올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흠업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근데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우리를 진실이 세워놓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구나.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근본적인 원죄에 빠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지은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구나. 그렇죠. 창세기 3장 저주에 다 빠져 있잖아요. 이 근본적인 죄 안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뭘 증거합니까? 율법은 무엇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이 문제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하나님 만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에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걸 증거합니다. 예. 율법이 뭐가 되어서요? 모학 선생, 초등교수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영원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잖아요.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아사셀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세스문가에 다 끝내버렸잖아요. 옮겨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 간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보고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까지 그렇게 연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을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그를 하나님이 내놓으십니다. 그 피로,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능력이 있냐. 구약시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참아놓으시다가 밀어놓으시다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단판에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거기서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도 못할 그때, 불신자만은 6가지 간뼈에 그대로만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될 그때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 죽어 영원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문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막에 대한 전체요, 이 5대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바로 대속죄, 그 속죄소의 피를 뿌린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오늘 우리가 그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 예수 이름 부름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되 근데 문제가 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완악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물론 성령께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당연히 우리 주위에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이 축복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위에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시를 거부했지만 그래서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가 했다고요?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우리 찾아내야 돼요. 복음 전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도는 사람을 꼬시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뭐 제가 믿어주고 그것도 아니요. 내가 잘못 전하면 안 되고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을 이미 작정해 놨다니까요. 우리 그 사람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이마에 뭐 작정된다 써놨습니까? 똑같잖아요. 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잖아요. 신실되게 내 주의 10분 이내에. 그러니까 내가 늘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 가운데 한번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는 우리 생각과 마음 지키잖아요.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정말 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30번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꽤 있을 거요. 한번 적어보세요.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겠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꼭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명단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가지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골로새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명단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제일 모호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 딱 적어놓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표를 움직여 주옵소서. 그 사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좀 더 확장시키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우리를 만나서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그렇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너무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름 저러고 출석만 부르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 마음을 담으라 말이에요. 그 사람 명단 붙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영원 전에 작정된 사람이 맞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속에 들어올 사람이 맞다면 그 시간표를 움직여 주옵소서. 그때 나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매일. 저는 이걸 가르쳐서 기도로 하는 전도 신방. 꼭 가야 됩니까? 기도로 하는 전도 신방. 좀 더 고상하게 붙이면요, 기도로 하는 전도 캠프. 그럼 좀 고상해지잖아요. 전도 캠프. 이거 하자는 겁니다. 네. 이제 이거 다 작성하세요. 이렇게 진짜 기도해 봅시다. 어떤 분이 나옵니다. 나는 뭐 전도를 못하겠다고. 그거 핑계요. 나는 뭐 시간에 그것도 핑계입니다. 아는 사람은 그것도 핑계요. 말을 못해서 그것도 핑계요. 이름 적어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 축복을 진짜 받도록.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우리 생에요,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받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한 3명 이상 된다. 꽤 많겠죠, 앞으로. 그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로 인도돼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3명 이상이 되어진다. 그 사람은 진짜 인생 성공입니다. 요 끈을 풀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 모든 인생의 끈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렇죠? 요 골을, 요 물꼬를 딱 틀어버리면 그 다음 게 다 풀린다니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아들 이것 때문에 보내셨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기도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리면 원수라도 화목된다.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거꾸로 하나님 약 올리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이제 남은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이 축복을 꼭 누립시다. 좀 더 앞서간다면요, 하나님 요 남은 몇 달 동안 반드시 3명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분명히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진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마 연말 되어지면 간증거리 엄청날 겁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차근차근 복음의 뿌리 들여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요한의 증거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죄의 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희생양이심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무인증으로 와서 죽은 아사셀 양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권세를 이 땅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내 것으로 만들게 하옵시며 이 축복의 정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을 다 찾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